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까지 36절부터 50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시 이것 사람이 많이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네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이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을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발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며 저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려 하더라. 예수께서 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 7장 전체의 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있는 얘기는 백부장의 고친 얘기가 나오고 다음에 11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이제 나인성 여인 아들이 죽은 그 독자가 죽은 그 아들을 살려내시는 이러한 일을 하셨고 그 다음이 이제 18절부터 오늘 말씀을 읽은 35절 36절 그 전까지는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한에 대한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끝내서 이 요한복음 7장이 긴데 오늘 말씀으로 끝입니다. 근데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고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얘기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사상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 자기들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굉장히 자긍심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거기 베드로도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 백부장인 고넬료 그 집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에 그가 선뜻 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그걸 일깨워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늘 이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있는 이 10절에 있는 말씀까지는 이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온 이스라엘 땅을 다 다녀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실 정도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자체가 이방인입니다. 이 누가는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이 로마 사람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 여기다가 이렇게 딱 이 사건을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과부, 나인성에 있는 그 과부는,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말씀이, 그의 권세가 죽은 자도 살린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거기 주님이라는 말을 이제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었고, 그 다음에 요한의 얘기는 이 사건을 다 본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요한이 다시 그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보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그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원칙적인 그런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냥 보고 듣고 느낀 대로 그대로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요한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요한은 율법, 그 율법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자다라는 얘기예요. 그 대표자인 그 율법의 대표자여 선지자의 대표인 그 요한이 원하고 바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실히 요한에게, 그러니까 요한에게 알렸다는 얘기는 율법과 구약의 모든 선지자, 구약의 모든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그가 곧 메시아이시고, 이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구원시킬 수 있는 구속자,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자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를 믿어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 구원의 권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이 여인을 통해서 누가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죠. 아까 346장 거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마가복에 보면 7귀신이 들려있던 여인이에요. 그 7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예수께서.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에 또 나오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가장 예수님을 먼저 최초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여인은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본문 읽어봤잖아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여인, 그냥 죄인이다 여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장소는 이 누가복음 본문의 장소는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이 장소는 가버나움이고 가버나움의 도시에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시몬이에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시몬.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장소가 가버나움이 아니고 베단이에요. 읽어보세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26장 16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말씀과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이게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베단이 문둥이 시몬 집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다른 얘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한 사건, 요한복음은 또 다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가버나움의 바리새인 시몬 집이고,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 집이에요. 이름만 같은 것뿐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름이 많아. 우리나라에 숫자 들어가는 이름이 많아. 숫자 들어가는 이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복순이, 그 다음에 남순이, 그 다음에 수원이, 그 다음에 금순이, 그 다음에 옥순이, 이렇게 옥순이, 그 5명, 숫자가 다 숫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남산에 올라가서 돌멩이 던지면 10개 던지면 5개는 김씨가 맞는다고. 여기도 김씨가, 우리는 김씨는 한 분밖에 없어서 다행이네요. 네, 김씨가 많아요. 김씨, 이씨, 박씨, 최씨가 이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몬이라는 이름이 남자들 중에서 시몬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 베드로도 시몬이에요. 여기는 문둥이병 시몬. 또 이 베다니에 사는 사람도 시몬. 바리새인인데도 시몬.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리고 여자 중에서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우리 그 유대인 그 고서를 보니까 20명 중에서 5명은 마리아래요. 이름이. 이렇게 마리아가 우리 마리아 많잖아요. 예수님 뭐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어. 예수님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에 보면 여자가 다 마리아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이 세 사람 이름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시몬이라는 이름. 근데 성경상에 이 향유를 분 사건 중에서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에 보면은 이 사건은 어디서 일어난 거냐면 베다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근데 시몬의 집,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요한복음에 있는 이 향유 사건은 베다니는 베다니인데 누구에게서 어느 집이냐면 나사로의 집에서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거기 나오는 인물이 예수님과 12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나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향유 부은 이 여인의 이름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딱 나와요. 마리아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에도 이 여인의 이름이 안 나와요. 딱 하나 죄인이다. 죄인.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하면 누가복음, 이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에 있는 이 향유 부은 이 여인은 이름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 장소는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 있는 바리새인인데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동일 사건이기는 맞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베다니라고 하는 문둥이라고 하는 시몬의 집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에는 향유를 부은 이 여인 된 애들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인적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여인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베다니이기는 베다니인데 정확하게 나와요. 나사로 집이고, 그때 등장인물은 바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동네 사람들 이름이 정확하게 다 나와요. 그리고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마리아의 누인, 아니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누이인 마리아가 부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이 마리아는 아주 신실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가리켜서 누군가는 창녀다, 막달라 마리아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상에는 분명합니다. 안 나와 있어요. 그렇게. 근데 왜 창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냐면 이 누가복음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은 우리 한번 볼까요? 이제 36절, 7장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들어가 앉았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이 한 여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동네의 죄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그 동네라고 하는 지명을 쓰니까 그 동네라고 하는 이 공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은 이 여인은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죄인이요. 뭐 누구처럼? 세리처럼. 세리 그러면 그 죄인이에요. 그냥 따질 것도 없어 그냥 죄인 이렇게 지명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세리 중에 하나인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이렇게 세상에 있는 그 소문과 세상의 문화의 그 지역에서 어떤 풍토를 예수님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회가 죄인이라고 했던 안 했던 예수님은 그거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한 여인도 그 동네에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낙인을 확 찍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에 2000년 당시 유대인들 그 시대에 여자가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는 방법은 딱 하나래요. 사건은 창녀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직업 여성이죠. 직업으로 이렇게 창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따로 모았대. 그 마을에서 동네에서 따로 모아서 집성촌처럼 거기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살았대. 그래서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 그쪽 집성촌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창녀고 그들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낙인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 동네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여자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질 않고 그 앞에다가 그 동네에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에서는 누구나 아는 죄인이다. 근데 이게 문헌에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마 창녀였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을 죄인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이 여자가 창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봐야 하느냐? 그냥 죄인인 여인이에요. 그렇게 두면 됩니다.
이걸 막 추론해갖고 이 여자가 창녀고 이 여자가 그래서 죄인이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창녀는 다 죄인이요? 창녀는 다 죄인.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에 세리와 창녀가 먼저 가서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는 죄인이라고 생각해가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그 이유는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걸 안 따지신다는, 그거 관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이 얘기를 여기다가 쓰면서 예수께서는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으시면서, 그리고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시는, 그 죄인이 누구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인류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인들 가운데에 예수께서 정말 원하시는 자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 이 여인을, 예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구별된 자, 스스로가 거룩한 자, 스스로가 자기들은 근본주의자, 율법을 믿고 율법대로 사는 자다라고 해서 아주 자기 자신들을 거룩한 자로 구별시켜 놓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을까요? 또 예수께서는 그 초청한 것에 대하여 응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뒤에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 놓고 환대를 하지를 않아. 그냥 대충 별로 환영하는 것도 없어.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아셨어요. 달갑게 여기지 않는 이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탐탁하게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푸대접을 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예수께서 이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두 가지예요. 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했고,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의 마음을 알고 계시면서 왜 여기에 초청에 응하셨을까? 그거는 이제 결론을 보면 알아요. 결론. 지금 내가 얘기해주면 얘기할 게 없잖아요. 앞으로 한 20분은 더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론 부분에 가서 보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예수께서 들어오셨는데 여기 앉으셨다라고 했어요. 앉으셨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우리 알죠? 우리가 어느 집에 가서 앉았다 그러면 소파에 이렇게 앉던가 책상 다리하고 앉던가. 이 히브리인들 앉는 건 비스듬히 앉습니다. 옆으로 누운 것처럼. 우리 가족들은 잘 알아. 내가 소파에 앉으면 소파 거리가 있죠. 그럼 옆에다가 이걸 대고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되고 다리가 옆으로 쭉 뻗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앉아서 대화하고 식사도 그렇게 합니다.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요.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인가요? 뭐 최후의 만찬의 그림 있잖아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똑바로 앉아있잖아요. 그렇게 안 앉아있어요. 그리고 식탁이 없습니다. 삥 둘러 앉아요. 빙 둘러 앉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배너 같은 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모세의 십계명으로 10개라는 영화에도 나오고, 그 사람들 식사하는 장면이.
그 사람은 전부 다 옆으로 눕습니다. 예수님이 다락방에 의자가 없어요. 책상도 없어요. 거기 옆에서 이런 방석 같은 걸, 이부자리 같은 방석 같은 걸 깔고 옆으로 눕습니다. 이렇게. 그러고서 삥 둘러 앉은 겁니다. 우리 식탁 옆으로 앉아요. 이렇게. 그런 유대인 식탁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기대듯이 이렇게 앉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발에다가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만약에 식탁에 이렇게 앉았다고 쳐보세요. 어디로 와요? 어디로 와?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지가 않죠. 식탁에 앉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옆으로 이렇게 앉았었는데 그 동네에 죄인 한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공식적인 죄인이요, 이 여자는.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 여인이 어디를 들어갔냐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여인이 죄인이요. 뒤에 보면 39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 시몬이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이 여자가 죄인인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초청했을까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여인, 죄인인 여인을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식사하도록 초청했다는 것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그 매개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거기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37절에 보면 후반은 보면 앉으셨음을 알고 그랬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가가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예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셨다. 이 얘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고라는 말은, 알고라는 말이 중요해요. 알고라는 것은 이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가 누구시며 그를 만난 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알고 있었다. 예수님을. 그리고 그가 그 집에 앉았음 말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향유라는 대표적인 향유가 감람유예요. 감람유인데 감람유 자체는 굉장히 싸요. 아주 싼 유인데 거기에다가 향유를 첨가합니다. 향유를 첨가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으로 뜁니다. 이게 그래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마태,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그 액수가 안 나와. 300데나리오. 근데 여기는 액수가 안 나와요. 액수가 어디 있어요? 이 바리새인인 시몬이 속으로 막 중얼중얼대는 거는 뭘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죄인인데 이 예수는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말했지. 이 여인이 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향유 담은 옥합을 와서 그 발에 붓는 것을 보고 저게 얼마냐, 저게 왜 저렇게 했느냐, 그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이거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잘 보시면 그래요. 향유 담은 옥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향유가 뭔지도 사실은 밝혀지지는 않아.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시몬에게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온다 할지라 했을 때도 너는 감람나무 기름도 내게 부어주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람유 종류다. 그러니까 그 종류, 그런 종류인데 거기에다가 향유를 넣어 첨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비싸진대. 그러니까 그리고 옥합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대리석으로 만든 병입니다. 이거 자체가 비싸요. 그러니까 향유인데 옥합에다 담았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이 향유가 굉장히 비싼 향유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귀하고 소중한 거, 귀하고 소중한 거 소중한 곳에다 두잖아요. 소중한 곳에. 근데 그냥 아무렇게 내가 생각하길래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그냥 아무데나 놓잖아요. 옛날에 어떤 엿장수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보는 눈이 있었나 보지. 개밥 그릇이 있길래 엿 2개 주고 바꿨대요. 근데 그게 청자였대요. 청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보는 눈이 있어서 이거 갖다가 뭐 몇천만 원을 팔아먹었다고. 그런 것처럼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보는 눈이. 여기는 대리석을 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거예요. 이 귀한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그랬어요. 앞으로 오지 못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스스로도 보다. 유대인들의 사회상으로 봐도 모르는 남자, 외가는 남자의 앞에 오는 거는 여자는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스스로도 못 와요. 죄인이.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설교도 했지만 바리새인은 앞에 시장 어귀에 딱 서서 기도하고. 근데 죄인인 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고 나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를 들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인도 사랑하세요. 그게 오늘 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적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도 못 오고 뒤로 간다.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그 옥합을 들고 그 집에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그 바리새인에게 두들겨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걸 무릅쓰고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준비해 놓은 아마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지 않았어도 다른 자리에서라도 예수님이 어디 있다라는 것만 알면 자기 동네나 이웃 동네나 어디로 오셨다라는 얘기만 들으면 이 여인은 이 옥합을 들고 뛰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그에게 그의 사랑함과 그의 공경함을 내가 보여주리라 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집에 있다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거기 뚫고 들어갔어요.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도 아니고 뒤로 가서 그리고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씻었다 그랬어요. 눈물로 그 발을 씻었다. 이게 이 상황은 눈물을 일부러 흘려서 딱 흘려갖고 그 발을 씻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그 발 앞에 예수님 발 뒤로 가서 그에게 향유를 부으려고 하니까 그 감사함에 눈물이 난다.
눈물이.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나요. 나는 지금 현재로서 눈물이 날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마 로또 복권 맞으면 나 울 것 같아. 너무 감사해서 아마 펑펑 울 것 같아. 저 바깥에 나가서 로또 복권 맞으면. 아이고 참. 여러분도 그럴걸? 한 30억 맞아봐. 이게 우리가 우리들 속이 요 모양 요 밴댕이 속알만 하네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여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로또 복권 맞으며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야. 감사할 줄 몰라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감사했으면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눈물을 어떻게 씻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머리털로 씻는다. 왜 그러냐면 향유를 부어야 되니까. 여러분, 여인의 위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이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았다라는, 더 이상의 이 여인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겸손함.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얼마나 감사했던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모습이 분명히 맞죠. 분명히 맞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를 섬겼습니다. 이 여인은 그 발에 입 맞췄다 그랬어요. 머리털로 씻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 안 나와,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눈물이 떨어져서 너무 감사해서. 그거 씻을 수건이 없으니까 머리털로 씻었어. 더 이상 어떻게 낮아져? 그리고 그 여인이 입 맞췄다. 그래서 발에 입을 맞췄다. 여자가 쉽게 얘기해서, 자, 우리 얘기는 그 여인은 처녀고, 우리 예수님 결혼 안 하셨잖아요. 총각이 전에. 아가씨가 모르는 남자 발에다가 입 맞췄다. 이건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사회에서도 더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이 풍습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명절 때에 딸이 아버지에게 감사를 느꼈을 때에 그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춘대요. 그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의 존경식의 표현이래. 이 풍습은 명절 때에 나온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부녀지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외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발에 입을 맞췄어. 근데 이 입을 맞췄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 줄 아세요? 우리 보실래요? 45절 한번 우리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 여인이 입맞췄다라는 이 38절의 말씀을 45절에 가서는 해석을 하셨어요. 입을 맞췄는데 입 맞추는 것을, 발에 입 맞추는 것을 뽀뽀 키스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치지 않았다. 나 그 그치지 않은 거 우리 다솜이에게서 봤어요. 나도 경험해보고 여러분도 경험해봤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솜이가 우리 서아 보고 아이고 이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볼에다 대고 이렇게 했다니. 계속 뽀뽀. 나도 그랬어요. 우리 서아 보고 아이고 이뻐. 다솜이한테도 그랬어. 아이고 이뻐라 그러고 뽀뽀를 계속했어. 이게 그 뜻이에요.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아소서 그 예수님 발 앞에다가 한 번 맞추는 게 아니야. 맞추고 닦고 향유 붓기 전에 또 하고 향유 부은 다음에 또 하고 그치지를 않았다. 그래서 이거 사랑의 표현이에요. 애미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쁘고 사랑스러우면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뽀뽀를 계속 아이고 이뻐 그렇게 하면서 뽀뽀를 해서 이건 애미가 자식을 사랑할 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극한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이상 더 할 수 없는 표현으로 사랑하셨어요.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향유를 부은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을 때에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고는 그랬어요. 이게 그 집주인이죠. 집주인이 이 모습을 보고 옆에서 속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지금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됐다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중얼중얼 대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옆에 서서 어이구 참 전 양반이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선지자도 아니구만.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더라면 자기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했을 텐데 저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네. 이게 이 바리새인이 예수를 초청한 목적입니다. 왜 초청했냐? 이 예수가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 결론이 뭐예요? 선지자 아니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진 이 바리새인인 이 시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그랬어요. 이 말은 야 시몬아 그 마음을 아니까 이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마음 시몬아 하고 야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이 못난 짓을 했을 때에 애비가 그걸 보면 아휴 시몬아 안타까운 마음에 그게 아니다. 네 생각이 그게 옳지 않다. 네가 나를 선지자로 알았더냐. 그래 시몬아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아주 통상적인 질문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예수께서도 이 답이 무엇이다라는 걸 알고 시몬도 알고 있어요. 그만큼 뻔한 얘기입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은 한 성인이 1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벌어야 벌 수 있는 500데나리온이에요. 50데나리온은 한 달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갚을 길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빚진 게 이게 갚을 길이 없거든요. 500데나리온이면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그 사람은 뭐 먹고 살아? 여윳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빚을 갚으려면
이 양반은 1년 5개월 동안 먹고 살지 말아요.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그걸 탕감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 죄가 하나님 앞에 탕감을 받지 않으면, 용서함을 탕감받지 않으면 우리 갚을 길 없습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상적인 질문을 하고 통상적인 답을 얻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이 시몬이 네, 주님이 하시는 질문의 의도를 알고 있거든요. 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을 이게 비교해, 대구법이라고 그래요.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에도 너는 내게 발 씻음을 안 줬고 머리에 바를 기름도 안 줬고 너는 내 손에 입 맞추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손님을 초청하면 해야 할 일입니다. 통상적인 일이에요. 예의예요. 이거 기본적인 예의. 그래서 들어가면 발부터 씻겨줘. 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발을 씻어요. 그리고 기름을 향유를 부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좋은 냄새 나게. 그가 들어올 때 이렇게 인사하면서 손에다가 입 맞춥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장군이 왕의 명령을 받았을 때나 그 집에 들어갈 때나 불었을 때 그 반지에다 키스하죠. 그건 그 반지가 왕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주인이 청한 사람의 손에 입 맞춥니다. 그것이 환영한다는 뜻인데 이 사람은 그걸 다 안 했다는 거예요. 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죄인으로 알고 있는 이 여인은 네가 행한 그 일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더 크게, 더 간절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은 나를 사랑했고 환영했고 나를 섬겼다. 그러면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이 나를 더 사랑할까? 아무것도 안 하고 예의도 안 갖춘 네가 나를 더 사랑할까? 그걸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이 사랑이 많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다는 말도 포함되지만 이 여인이 지금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모든 생활 가운데에 이 여인은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주 크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 평상시 하던 그 큰 많은 사랑을 지금 나에게도 나눠준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만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여인의 생활 자체가 사랑이 있는 생활이에요. 생활이 있는. 근데 이 시몬은 이 여인의 그 생활 속에 있는, 이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랑을 못 본 겁니다. 못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죄를 사하여 줬다. 근데 뭐 때문에 죄가 사함받았냐면 사랑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이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48절에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요거 먼저 설명하면, 앞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시몬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선언한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이건 시몬에게 한 말이에요.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과 그 집에 사는 사람들과 다 들으라고 공식적으로 이 여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48절에 가서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아까는 공식적인 얘기고 이제 이 여자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라 하시니. 이 여자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왜 죄사함을 받았고 왜 구원을 받았는가? 이 여인의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이 여인의 섬김과 이 여인의 헌신은 사랑에서 나왔다. 이 사랑은 무엇에 근거하여 나왔느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나왔다. 결국은 예수께서는 이 여인을 구원시킨, 죄에서 구원시킨 이 이야기는, 이 구원은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네 믿음으로 네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오죠. 문둥 거지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또 혈육병 걸린 여인이 뒤에서 옷자락 만졌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죄사함은 믿음에서 나와요. 그럴 때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가 누구 유관데 죄를 사하는가? 이 말은 예수께서 풍랑을, 바다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하실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누구간데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풍랑을 만났을 때의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나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구간데 죄도 사해주는가 하는 얘기는 그때 그 사람들로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가 창조주, 이가 구세주라는 것을 몰라요. 믿지도 않았고 몰라요. 이 상태에서 이 생각을 하고, 당연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죠. 아이고, 이 사람은 믿음도 없어, 신앙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2000년 전 이 사건,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보다 더 했을는지 몰라요. 돌을 던졌을는지 몰라요. 죽인다고 대들었을는지 몰라요. 네? 그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평안하라. 이 평안하라고 하니까 이 여인은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나서 그 손가락질, 그 고통, 그 힘든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다 치워주시겠구나.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 고통과 힘들과 그 지옥,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 없어서. 이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와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 이 여인과 같은 믿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사랑. 이가 평상시에 사랑했던 그 모든 사랑의 그 모든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사랑.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것이,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집에 들어온 목적이 그겁니다. 여인과 시몬이 극과 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사랑했듯이 이 집에 방문한 이유는 이 시몬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이며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예수님이 섬김받고 사랑받았다, 이거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그 생활, 모든 생활 가운데에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의 표현, 그 사랑,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 그 믿음을 이 시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아,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내일도 우리에게 그렇게 부를 겁니다. 시몬아, 삐뚤어 나가는, 감사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분내는 나에게 장더가 하고 부르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지 말라 하시는, 사랑하라 하시는, 믿음을 가지라, 감사하라 하시는 말씀. 우리 오늘도 이제 또 지나면 내 일주일 월요일부터 사는 그 모든 날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에, 우리가 사랑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그런 사랑의 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